우리 교회 표 우리 한번 외치고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다, 이 땅에 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흡족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속에 쏙 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이란 성령이 강력한 힘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그 본격적인 기적과 일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한없이 받으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과연 성령님이 누구신가? 누구인가?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아시겠죠? 그 답은요, 바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진리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임한 사람은요, 진실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구약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 성령을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퓨누마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무려 147회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신약 역사에 성령님이 하신 그 성령의 사역을 많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가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피리는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데,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고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큰 위대하고 큰 업적을 남긴 목사님이신데요.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최초 목사님, 그 안수받은 목사님 중에 7명이 있으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게 길선주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항상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의 본인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더더욱 1년에 1주간, 1년에 한 번 1주간을 금식하며 기도 생활을 세상에 떠나는 날까지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길선주 목사님은 또한 성경 읽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외우려고 했고요. 성경 연구와 집필을 하루 평균 3시간씩 필사하시고 연구하시고, 또한 그 목사님은 평생 동안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하시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10,000번 이상 통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는 일에 전력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해야 할까요? 왜 성령님이 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나에 있는 그 욕망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드러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3장으로 이루어진 그 요엘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 중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게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메뚜기 떼를 통하여 멸할 것을 오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회개하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약속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제자들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로 약속한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이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심판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이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고 살아야
복된 삶, 다시 말해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거기에 머물고 있구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가치관으로 지금 그 세상 속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오와 그 실수가 이 세상에서 넘치고 넘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그 성령의 그 파워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일, 그 성령의 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며 바라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인일지라도 꿈을 갖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하여 열어진 시대를 보는 큰 비전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좌절과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믿는 까닭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하여 꾸준히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아니면 우리들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라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그 다니엘에게는요 이상과 몽조, 다시 말해서 꿈에 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요,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꿈을 꾼지도 모르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술객 중에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왕이 꾼 그 꿈을 예언하고 또한 예언한 일들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계획?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 은퇴해서 또한 은퇴하고 난 다음 그러한 미래를 계획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이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서 어느 것이 더 높고 크고 어느 것이 더 낮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각각 받은 그 카리스마타라는 그 은사, 다시 말해서 거저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 그 은사를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카리스마타, 이것이 다 모여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 마치 우리들이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간에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것이 다 따로 있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를 낼 때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모습은, 각자의 성격은,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같은 한 마음이 될 때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로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있는 그대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서로 도와가는 것, 바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임한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쓸모없어 돈으로 팔려갔던 노예 같은 그 신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남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의 숫자로서 계수하지 사람에 속하지 못했던 그 부족했던 그 여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게 바로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땅이 솟거나 바다가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 기적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여야 내 안에서 내 가정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군천사를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같이 곳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찬송하고 기도한 바울과 실라에게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냥 냉랭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바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이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를 간절하게 구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감사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주시고 또한 하나님도 남은 자 중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에 대한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그 쾌락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독을 물속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철철철철 채워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적과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노르웨이의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종탑이 있잖아요. 종탑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교회의 종탑에는요, 특히 한국에 보면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교회의 종탑에 보면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게 보통 지어지는데요, 그 교회의 종탑은 어린 양 조각이 서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그 교회가 건축할 때였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재정이 풍부하지 않아서요, 누구 인부를 써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을 못하고 교인들이 서로 하나하나 일손들을 도우며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의 건축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이 거의 마무리될 때인데요. 높은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분이 땅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교회 건물은 좀 높았죠.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은 죽었구나, 저렇게 높은 곳에 떨어졌으니까 죽었구나 하며 그곳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죠. 그 목숨만 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전혀 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때마침 그 시간 그 밑으로 한 무리의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떨어진 곳이 양 위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린 양의 한 마리는 깔려 죽었지만
그 사람은 다치지도 상하지도 않았다고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종탑을 십자가 대신 어린 양의 조각으로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인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결과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성령이 임하여 정말 참 기쁨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의 각 심령에 임해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악한 마귀의 유혹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성령의 충만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와 계셨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성령에 충만하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로 통해서, 찬양으로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 바로 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나, 이렇게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 또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